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쪽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주신 말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마 출애굽기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한 사건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가소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을 믿음이 굉장히 큰 분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른, 또 연인네들, 아이들, 심지어는 짐승까지 그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그들을 추격해 오는 세계 최강의 군대인 바로의 군대, 말 탄 사람, 병거를 탄 사람, 평소의 훈련을 통해서 전쟁에 많은 경험을 가진 용맹스러운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날 그 바다에 다 빠져 죽고 말았어요.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바로뿐 아니라 애굽뿐 아니라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이 일 직후에 그들이 잠시 쉼을 갖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솟구치며 춤추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감격에 겨워서 뛰고 환호하고 춤추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감격이 넘치는 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셔요. 그것이 22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같이 읽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도 성지 탐사를 가보면 그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땅도 이 사막성 기후로 인해서요 굉장히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지금 행군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갈증이 심하며 그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 마시지 않고 한 3일 견뎌보셨습니까? 단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바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혹은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무리에 함께 했다면 원망하는 말을 하거나 불평을 털어놓은 사람을 보고 나쁘다고 평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에는 더한 분노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입으로 토해내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의 불평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얻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셔요.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그렇게도 필요로 했던 물을 만나요. 얼마나 기대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웬일입니까? 한 모금 마셔보니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실망은 더하고 원망은 더 컸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걸 꺾어 물에 던지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어도 좀 아멘 좀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까지도 마실 수 없는 물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마시는 물이 되었어요. 아마 그 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이었을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전이었지만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셨다가 그 잔치를 위해서 마련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시잖아요. 이전 맛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26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세의 말을 듣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화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치료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라.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 중에 계시며 모든 변화와 치료의 주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그 능한 손으로 붙잡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치료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감기 몸살이라고 쉽게 고치시고 의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개를 흔들며 말기네요 하는 암이라고 해서 어렵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치료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감기 몸살이나 암이나 치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주체가 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친히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사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도 치료의 주체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엘림으로 인도를 받아요. 엘림이라는 이 말은 큰 나무라는 뜻이 있어요. 큰 나무. 그런데 이 엘림은 말이죠, 성경의 숫자가 참 중요해요. 먼저 우리가 22절에서 광야에서 며칠 길을 걸었다 그랬죠? 사흘 길을 걸었다 그랬죠. 그리고 27절에는 물샘이 몇 개가 있다고요? 12이 있고 종려나무는 몇 그루가 있었다고요? 70그루가 있었다 그랬어요. 먼저 이 사흘이라는 숫자입니다. 사흘. 바로 이 사흘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단 말이에요. 찬양하고 춤추고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지가 며칠 지났어요? 사흘 지났어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사흘 지나니까 그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격은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는 말이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의 유효기간이 며칠이구나? 3일이구나. 사람에 따라서는 단 30초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인색했나요? 사람에 따라서는 예배 끝나는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받은 은혜의 유효기간이. 주차장에 가서 그만 받은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문 열고 나가기 전까지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다가 누가 조금 부딪혀가지고 넘어질 뻔하면 그때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은혜도 더 크면 크지 적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돼요? 물론 이마에 쓰고 유효기간이, 유통기간이 며칠이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 보니까 보편적으로 은혜의 유효기간이 며칠이라? 3일이구나. 그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선배들은 그것을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깨달아서요, 세계 어느 나라 교회도 없는 우리 한국교회만이 있는 3일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3일 예배 아시죠? 3일 예배는 주일 후,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을 중심으로 사니까 주일을 지키며 은혜 받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걸 요즘은 수요 예배라 그럽니다만은 옛날에는 제 어렸을 때만 해도요, 3일 예배 드리자고. 기억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참 정말 영감을 통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살지만은 3일이 지나고 나면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 조건, 가지가지 탓을 하지만은, 그러나 별의별 이유 아닌 이유를 다 들어가며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그 원망과 불평은 내가 받아 간직한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선배들은 주일이 지나고 5일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구역 예배, 목장 모임, 셀 모임, 소그룹 모임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금요일에 5일 만에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3일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큰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크신 권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들이 광야 사흘길 만에 원망과 불평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이렇게 엘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잠시 피로를 풀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누가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 엘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알았겠습니까? 리더들이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엘림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물샘이 몇 개가 있다고요? 12를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파에 우물 한 개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70주는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70장로.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크고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한 그루에 장로 한 가족이 다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하,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찍이 예비해 놓으신 장소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흘 후에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앞에서 겸손해집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의 유효기간이 며칠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며칠밖에 못 갔다? 3일밖에 못 갔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의 유효기간을 겸손히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머무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어떤 분은 다음 주는 못 오니까 그 다음 주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정말 그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림을 예비하셔서 거기서 또 새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 주십니다. 또 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은혜의 유효 기간을 알게 하시되 상황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거나 불평의 말이 나오면 은혜가 다 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답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요 또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다음이 엘림은 물샘이 12개였다. 종려나무가 70그루였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단한 광야길을 행진하면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 불편한 척박한 광야, 살인적인 더위, 온갖 위협이 있는 그런 광야를 지나는 그들에게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엘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쉼을 주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만큼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예비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 열조 아브라함과 약속한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편안히 살며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안과 쉼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여정이 힘들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쉼이 없으면 그들이 지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다 아마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편안과 쉼을 얻게 했어요. 이렇듯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참된 평안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할 때 여러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림을 예비하시듯 구원받은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곳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라고요?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 나올 때마다 이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평안과 쉼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엘림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여러분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쉼을 얻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샘물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 해도 이 엘림은 가나안은 아닙니다. 가나안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그들이 확신과 힘을 얻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이 척박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엘림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뭇거리고 미련을 갖지 않고 일어나서 애굽을 출발할 때 바라봤던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찬 발을 내딛는, 확신 속에 믿음의 발을 내딛는 힘을 공급받은 곳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고 그것을 능히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맛보는 맛보기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요, 이 밥복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다니면서 엿을 파는 엿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엿 먹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엿장수들이 오면은 이 가위질을 하면서 이제 애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생활이 넉넉지 못하니까 돈을 내고 사 먹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집안에서 쓰다가 버리는 물건들, 또 심지어는 고무 신발 같은 거 이런 거 주면은 이제 바꿔 먹는 거예요.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뭐 별것 있나요? 그때 당시에 뭐 살림이랑 다 초라하니까. 그러면 이 엿장수 아저씨가 다 지혜로운 생각을 해서 거기에 모여든 몇 명 아이를 딱 택합니다. 그래서 탁탁탁 해가지고 맛보기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 엿 한 벌 얼마나 한 입이 사람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걸 먹고 기분 좋은 순간 우리 부엌에 엄마가 쓰는 냄비가 있지. 근데 그 냄비 내가 봐도
절대 쓸 수 없을 만큼 낡았어. 엄마는 지금 애지중지하며 아껴 쓰고 있는데 그거 갖다 바꿔 먹어버려요. 뭐다고? 여다고. 할아버지가 신는 고무신이 아직 성성한데도 그 아끼니라고 잘 안 신는 그 신발을 안 신는 줄 알고 갖다가 바꿔 먹어버려요. 그 다음 그날 저녁에는 아주 타작이 일어나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요즘도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그런 기억이 나. 이걸 맛보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예루살렘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저 아무리 예루살렘이 좋아도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그 열조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들이 기업으로 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더 굳게 붙잡고 다시금 지친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 다시 목적지인 저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은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였을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은혜 보좌 앞에서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분명 나를 위해서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나로 하여금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아무리 지금 나에게 쉼을 가져다주고 피로를 채워주고 부족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든든히 붙드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자리,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엘림을 예비하듯 우리를 위해서는 어디를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가 되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얻어 누리는 복이 되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에게 엘림이 있었다면 오늘 나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교회 생활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부딪혔다면, 지금 내가 앉아있는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우리 대전 영락교회,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이 되었다면,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해 엘림을 예비하시듯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예비하셨으니 이스라엘이 엘림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주여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1~2분 동안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홍해를 건넜고 스루광야에 3일 만에 물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고통받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엘림으로 인도하여 물샘 12과 그리고 청년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리고 70장로의 가족들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힘을 얻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딜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의 피로 값주시고 여기에 세우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확신과 기쁨과 감사로 신앙의 전진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큰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피로 값지고 세우신 우리 대전 영락교회에서 계속해서 부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광야 같은 세상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시금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추스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십시다.